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드리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사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또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 351장입니다. 나에게 속하신 예수께 찬송하신 후에 우리 양기진 권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 351장입니다.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여는 이 시간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연약하고 어리석어 세상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아파하고 원망했던 순간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가시밭길 험한 길이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원망과 미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함께하지 못하는 로뎀 식구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로뎀을 위해 쓰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그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원하는 믿음의 씨가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뎀 식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각 성도들 마음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의 열기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고 또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주가 주시는 기쁨 가운데 또 귀한 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리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내게 너를 전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어디산에 있는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소리에서 그들을 향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스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행동하는 믿음의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홍해를 지나서의 수르 광야를 지나 이제 신 광야로 가는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 광야는 이제 신의 산을 향하여서 가는 길 중에 신의 산과 그래도 인접해 있는 그러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 신 광야로 가는 여정 중에서 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지금 15장에 그들이 이제 홍해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인도에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후에 뭐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서 그들 또 백성들을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16장에 가서는 그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또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공급하시고 또 17장에 오면은 그들이 또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 원성이 얼마나 컸으면 모세는 백성들이 당장이라도 자신에게 돌질을 할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해 치라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할 때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과 모든 가축이 다 마시게 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또 신약 말씀에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목마른 영혼을 주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또 새롭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또 주님의 그러한 역사와 이것을 또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원망이 반복되고 있고 특별히 그 화살이 또 모세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말렉이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오게 되어 이스라엘에서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때 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공격이나 외부적인 어려움도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리비딤이라는 그 단어가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곳에서 백성들과 모세가 다투게 된 것이고 결국에 그것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다툼이다라고 또 말씀하기도 하고 또 아말렉이 또 쳐들어와서 또 이렇게 그곳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17장 안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그 손이 내려가면 또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 밑에다가 돌을 얹어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리더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태도는 단순히 모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근본적으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화살이 이게 간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분열과 리더십에 대한 존중과 또 서로가 이렇게 연합되지 않으면 반드시 외부적인 어려움이 함께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는 어디일까요? 가정이겠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이나 부모님이나 가정 안에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연합되고 화합될 때 내부적으로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어려움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외부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더십이 존중되어지지 않고 흔들리고 리더십에 대한 화살이 가정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가정이 내적으로도 어렵지만 외부적인 공격이나 외부적인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 버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소 단위인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직장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리더십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고 그리고 내적인 어려움의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인 어려움의 요인들을 극복할 수 없도록
굉장한 어려움과 타격을 주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가장 상위에 있는 리더십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멤버십과 좋은 어떤 그런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지 못할 때 교회가 굉장히 내적으로도 어렵지만 외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그 부분이죠. 오늘 모세의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지고 외부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론과 홀이 옆에서 조력자가 되어서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연합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한 힘 가운데서 모든 요인들을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또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말씀 아말렉의 전투를 보면 모세의 리더십과 아론과 홀에 대한 조력을 통하여서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도 보면 모세의 시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이제 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세를 받드는 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 assigne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곁에서 돌보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assistant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원조자, 조력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 아래에서 모세가 또 명령하거나 뭔가 말을 할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돕는 역할들을 여호수아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말렉은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 선천적으로 싸움에 능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은 이제 싸움에 있어서는 훈련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군사가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들이 노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싸움의 기술이라든지 싸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그런 용병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택하여서 싸우라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본다라면 분명히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훈련된 군사가 없는데 어찌 제가 이 아말렉 선천적으로 싸움에 능한 사람들과 싸우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모세가 나는 산 꼭대기에 서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토를 달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삽입하거나 안 그러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서 나가는 게 아니라 모세의 말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가 싸우러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전세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세의 손이 떨어졌을 때는 아말렉이 싸움에 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입장은 어떨까요? 죽기 살기로 아마 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강하게 밀고 들어오고 자신들을 해하고 우리가 싸움에서 불리한 역전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그 싸움의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세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 싸움을 감당함으로 결국에는 이 아말렉의 싸움에서 그가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이제 싸움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싸움에 대해서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 중에 그들이 피곤하여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기습 공격해서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떤 대명사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사단적인 세력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이들과는 싸우겠다라고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모세의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해서 계속해서 아말렉과에 있어서는 너희가 민족적인 싸움 안에서 너희가 물러서지 말고 계속 이 일들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왕이었던 통일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시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울 때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승리가 잘 훈련된 병사들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서로 연합할 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싸움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용맹하거나 그들의 군사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싸움을 잘해서 이긴 싸움이 아닌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와 아론과 꿀이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역사하셔서 이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졌지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복에 있어서 제일 선두에 서는 주자로서 외워 귀에 들리게 하라라는 것은 이 싸움이 인간의 용맹이나 훈련된 군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이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잊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행동하는 믿음의 리더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늘 연합을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그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또 직장과 사업의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연합의 그 기름 부으심과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리더십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또 행동하는 리더가 되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내일이 주일입니다. 우리 로뎀나무교회 온 성도들이 또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예배 각 예배들이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또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작년 예배 또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와 목장 모임 또 당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새신자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시라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